앉아주세요. 눌렀죠? 네. 눌렀어요? 네. 네. 자, 오늘은 타운파타 여기 극복 네, 75페이지 극복 이렇게 되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 극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는 이제 이 극복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 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업력 중에서 이제 두 다리, 양다리, 세 다리를 걸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충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그 충동을 잘 컨트롤하느냐. 제가자는 제가자에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양다리, 세 다리, 네 다리 이렇게 그 다리를 넓혀가는 거. 이게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번뇌가 생겨도 걱정이지만 그런 번뇌가 생기면은 얘가 또 가만 안 있고 사람을 막 휘젓거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삶이 전체가 막 어려워지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번뇌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제가자는 무엇을 타겟으로 합니까? 제가자는 불사음이라는 건 뭐예요? 사자는 이 음행과 관련해서 제가자는 이 양다리, 세 다리, 네 다리에 관련된 음행을 금지한다. 그죠? 그 유혹을 극복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75페이지 193번입니다. 이 몸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일단은 외형적으로 보는 겁니다. 바깥에서 외형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면 걷거나 서고, 앉거나 눕고, 몸을 구부리거나 편다. 이것은 육체의 동작이다. 그렇죠? 자, 이제 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외형적으로 바라볼 땐 이런 거 말고 특별한 게 없죠. 두 번째, 이 피부를 살짝, 우리 해부도를 보면은 피부를 살짝 벗겨놓고 보면은 이제 근육의 흐름들이 나오는 게 있죠. 그 모양을 연상하면서 이 몸에 대한 관찰을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몸이 기본적으로는 걷거나 서고 앉거나 눕고 몸을 구부리거나 편다. 이것이 육체의 동작이다. 그렇게 이제 육체의 동작에 관한 문제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이 몸은 뼈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고 살과 살갗으로 덮여 있어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몸을 구조적인 문제에서 바라볼 때 이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피부만 바라보지 그 안에 들어있는 뼈, 힘줄, 그렇죠? 뼈가 있고 힘줄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살과 살갗으로 이렇게 덮여 있죠. 그래서 그 속의 것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상상할 수는 있죠. 그럼 이제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그 양다리, 세 다리, 네 다리 대상을 놓고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몸의 내부는 위와 장과 간, 방광, 심장, 폐장, 심장, 비장으로 가득 차 있다. 요걸 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피부로 덮여 있는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몸에는
저기 이렇게 이제 이게 여러 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이제 구멍을 통해서 콧물, 그리고 콧물, 침, 땀, 그리고 기름기, 지방, 피, 관절에 담즙, 기름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몸 안에 있죠. 깨끗하죠. 지금 굉장히 뷰티풀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몸을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관을 하는 거거든. 불교에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음욕에 대한 집착, 음욕과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강력한 집착이 있을 때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관법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의 동작도 있죠. 몸에 여러 가지 구성은 있는데 그 속의 거는 잘 안 보이죠. 그 안에 보니까 내장기관도 다양하게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그 내장기관 말고도 콧물, 침, 땀, 그 다음에 지방질, 피, 관절에 담즙, 기름 등등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몸의 9구멍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오물이 이게 나온다.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귀지,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 가래, 그리고 온몸에서는 땀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질,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흘러나와요. 그것도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려. 이게 시간 맞춰서 한 번씩 나온 건가, 아니면 계속 분비되는 건가? 계속 분비되는데 일정 시간 누적돼서 보면은 이제 안 깨끗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일정 시간 지나서 안 깨끗한 건가? 원래 안 깨끗한 건가? 원래 그쵸? 자, 이거를 이제 앞에 거에서부터 이거를 쭉 누적을 해서, 자, 이 맨 위에 거부터 여기까지를 누적해서 이렇게 바라봐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양다리 세 다리 이게 혹시 걸치려고 이게 마음이 가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걸쳐 있거나 이럴 때 빼야 되는데 발이 잘 안 빠진다 그럴 때 이런 이 그림을 계속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굴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하게 이렇게. 네? 굉장히 집착의 농도가 네. 깊어질까 얕아질까? 얕아질 것 같아요. 얕아질 것 같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걸까? 거짓을 얘기하는 걸까? 부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뇌피셜을 얘기하실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실까? 그러면 우리도 왜 있는 그대로를 안 보고 다르게 보느냐? 우리는 이 사실에 자기 감정을 섞어버리면 왜곡이라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맞아요. 저 사실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다 내 감정을 섞었을 때는 그 왜곡이 발생되거든. 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손주쯤 되는 애들이 어울려 놓는데 그 중에 누구 손주가 제일 눈에 띄고 예뻐? 그게 100% 이렇게 보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사실에 내 감정이 섞인 건가? 사실은 내가 많이 섞인 거. 사실에 내 감정이 섞여서 왜곡되고. 사실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그래지. 왜곡 현상을 일으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정이 격하게 일어났다는 얘기는 왜곡 현상이 강하다는 얘기일까, 약하다는 얘기일까? 강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게 그게 사실에서 왜곡 현상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나, 적게 받아들이고 있나를 그걸 감정하는 기준이 내 감정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나, 약하게 작동하고 있나. 그러니까 남의 문제를 옆에서 바라보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내 감정이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 감정이 개입하면은 왜곡과 그렇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머릿속의 빈 곳은 뇌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지에 이끌려서 이런 육신을 깨끗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다시 1번에서부터 다시 옵니다. 이게 정말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러니까 그 깨끗한 걸 지금 안 깨끗하게 보자고 하는 건가? 안 깨끗한 걸 안 깨끗하다고 보자고 하는 건가? 자, 우리 몸은 걷거나 서고, 앉거나 눕고, 몸을 구부리거나 편다. 이것은 육체의 동작이다. 이런 동작을 일으키는 이 몸은 뼈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고 살과 살갗으로 그 위를 덮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우리가 보는 건 그저 피부죠. 이 몸의 내부는 그럼 이제 그렇게 덮여 있는 그 내부에 더 들어가 보니까 이 몸의 내부에는 위와 장과 간, 방광, 심장, 폐, 신장, 비장 이거 하나하나 꺼내서 이렇게 선물로 주면은 해부학하는 데 쓰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콧물, 침, 땀, 지방, 피, 관절액, 담즙, 기름 등이 있다. 맞죠? 네. 또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어야 아니면 또 이렇게 땅구멍으로 어디로 이 구멍 저 구멍 땅구멍으로 다 이게 새 나와요. 새 나오지. 또 이 몸의 9구멍에서는 끊임없이 오물이 나온다.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휘지. 어느 거 하나 다 깨끗한 거 있어요? 없네.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과 가래, 그리고 온 몸에서는 땀과 때가 나온다. 또 머릿속의 빈 곳은 뇌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지에 이끌려서 이런 육신을 깨끗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계속 요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그리고 그림 그리는데 조금 그 도움이 필요하면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해부도 이런 것들을 쭉 해서 관람을 한 뒤에 그러면 거기에 다 요 층차로 다 나오죠. 그거를 다 한 다음에 이걸 계속 돌려봐.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누구를 바라볼 때 이거를 돌려? 벗어나야 돼. 그만 발을 빼야 되는데 마음이 꼽혔으면은 마음을 빼야 되고, 그죠? 관계가 꼽혀서 관계에서 빠져나와야 될 때 그때 거기다가 그 대상을 향해서 이게 필름을 돌리는 거야. 이게 뇌피셜. 이걸 얹혀서 이렇게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걸 돌려보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깊어질까? 얕아질까? 네. 정 떨어지겠습니다. 안 그러고 그냥 생으로 이러면 안 되느니라 이렇게 용을 쓰고 용을 써도 그건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잘 봐봐요. 우리가 손에 이렇게 기름때가 묻었을 때 그냥 그 찬물로 이렇게 씻으면 잘 떨어지죠? 네.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져요? 네.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해도 잘 안 개운하죠? 네. 좋은 비누를 쓰면 잘 퐁퐁. 퐁퐁을 쓰면 빨리 해결되죠. 근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관법은 지금 쓰는 관법은 뭐예요? 손에 기름때 묻었을 때, 마음에 이게 무슨 때가 묻었을 때, 그때를 씻어내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관법이 되죠. 예. 그리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그러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할 재주가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위에 두 번째 거를 덮어 씌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악번이야. 또 죽어서 쓰러졌을 때는 이게 죽어서 쓰러져서 이런 상온에 한 첫날에서부터 100일까지 쭉 흘러가는 모습. 몸이 부풀어 검푸르게 되고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쪽에는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잖아요. 저쪽에 인도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태우지. 죽은 자들을 갖다 놓는 그러면 이제 풍장이 되는 거예요. 풍장.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뼈만 남는 거지. 이렇게 풍화에 의해서 예.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돼요? 몸이 막 이제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부패하고 부풀어 오르고 터지고 부패하고 진물 흐르고 벌레들 끼고 그걸 나중에 이제 뼈만 남죠.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저희 가족들이 애지중지하다가 죽고 나서는 애지중지하면서 사흘 내지 5일 만에 내다버려요. 애지중지하면서.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노지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 개나 여우, 늑대,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말짐승들이 쪼아먹고 그런 상황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예전에 이제 이렇게 제자백과 중에 장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 장자라는 분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울어. 그 장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쪽에 노지에다가 나를 갖다 놔라. 그랬거든. 그러면 새나 새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데? 땅에 매장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땅속에 벌레들이 또 파먹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마음이 옹색해서 땅속에 벌레들한테는 못 주겠고 이게 이 노지에 새나 짐승들한테는 못 주겠고 땅속에 벌레들한테는 줄 수 있겠느냐, 줄 마음이 나느냐, 왜 이렇게 편협되냐. 이 장자는 이제 그런 문제, 굉장히 좀 달관한 인물인데, 어디 가도, 노지에 갖다 놔도, 땅속에 묻어도, 그쵸? 누군가 다 이 몸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어느 게 먹어도 먹게 되고, 그렇게 되지, 그냥 놔둘 일은 없다. 그렇죠? 이제 화장을 하면 이제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자는 깨달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깨달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해. 그래서 지혜로운 수행자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것도 깨달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또 이야기해주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선입견이 끼어들면서 왜곡이 발생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다 같이 봐도 거기에다가 누군가의 설명이 얹어지면 그게 정말 그렇게 보여. A가 무슨 설명을 하면 그게 그렇게 보여. 또 B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면
그게 또 그렇게 보여. 눈으로 멀쩡하게 본 것도 누가 설명하느냐에 따라 내용물이 막 바뀌어. 아니, 내 눈으로 멀쩡하게 봤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흔들린다. 그렇죠? 우리의 경험이 사실 있는 그대로에 접근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이 착각이 개입할 수가 있잖아요. 착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해가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범부 중생들은 어떤 사실에 접근하는데 오해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을까 얕을까? 그래서 어떤 분을 사실 그대로의 접근이 가장 선명한 깨달은 분을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그 말씀이 크게 와닿을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을 때도 있어. 왜?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도 마음에 안 들어. 왜? 내 감정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내 감정 편이 안 될 때가 있거든.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자리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사가 있어요. 그 환자가 왔습니다. 병이 좀 위중하긴 한데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고 치료 안 하면은 더 치명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선상에 있는 병이 있어. 그런데 한 의사는 그 증세를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의사가 있고, 한 의사는 환자의 감정을 살펴가면서 환자의 구미에 맞는 대답을 해줘. 환자가 좀 건강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아이 별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런 의사,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의사를 우리는 만나야 될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법을 제시하는 의사를 만나는 게 좋겠죠. 네. 그런데 우리마다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 그래도 한 달 후에 우리 집에 큰일이 있는데 한 달 후에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한 달 후에 치료해도 됩니다. 근데 그때 치료하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알맞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딱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지, 무엇인가를 하면서 대가를 그거보다 훨씬 싸게,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물건을 가져오면서 30만 원만 내고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마음 말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 노행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가 불거진 자리, 그 자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대로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용기. 그러면 대가를 지불 안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거의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는 멘토라고 얘기하죠. 우리한테는 최고의 멘토는 어디에 있어요? 부처님. 그 다음에 서브 멘토는 누구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부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을 잡아주는 이런 이들이 서브 멘토. 그러니까 1번 멘토는 누구? 부처님. 그러니까 서브 멘토가 서브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려면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겠죠? 네. 자, 그래서 저 203번입니다. 77페이지 203번. 저 죽은 시체도 얼마 전까지는 살아있는 내 몸뚱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 우리가 영락공원이나 여기 근처 이렇게 이제 그런 데 가서 보면은 그 며칠 얼마 전에 살아있던 사람도 그쪽에 입주민으로 이렇게 영락공원으로 들어가요. 거기에는 3살짜리도 들어오고 13살짜리도 들어오고 23살짜리도 들어오고 그렇죠? 네. 60세, 70세, 80세도 들어옵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살아있는 이 몸도 언젠가는 죽은 저 몸처럼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이 몸도 언젠가는 죽은 저 몸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그 생각을 계속 하면은 이 몸을 기반으로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오를까 아니면 이 몸을 기반으로 그 통제가 안 되던 욕망이 좀 쭉 하고 가라앉을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무엇을 극복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욕망. 그 중에서 통제가 안 되는 음욕.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법이거든. 그쪽을 해결하기 위한 특화된 관법이에요. 그걸 부정관이라고 해요. 부정관은 아니 부자 깨끗할 정자, 깨끗하지 않은 것을 깨끗하지 않게 보는 관법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관법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걸 깨끗하지 않게 보는 관법입니다. 이와 같이 알고 안팎으로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안팎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다른 이의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음욕은 내 몸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집착이죠.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다음에 204번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망을 떠난 지혜로운 수행자는 죽지 않고 평화롭고 멸하지 않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러면 이 육체를 기반으로 한 욕망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육체로부터 발생되는 욕망이 통제가 안 돼. 그러면서 막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살아오다 보면 이렇게 기억에 남는 몇몇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욕망은 한순간에 잘 관리를 못하면 증폭을 해버리거든. 증폭해서 힘을 세게 얻으면 그 순간에는 조절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러면 욕망이 적당히 다 커진 다음에 조절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아닌 욕망은 아예 안 키우는 게 현명할까? 키우는 게 현명이겠죠. 그렇죠. 키워놓고 나면은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드러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드러내놓을 수도 없고, 드러나면 골치 아프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되면은 삶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체를 기반으로 해서 발생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것 중에는 육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욕망 중에는 이제 음욕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식욕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게 있죠.
이 식욕과 관련된 문제가 또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까 안 될까? 그렇죠. 이 몸이 식욕과 관련해서 당뇨 환자들 음식 조절을 하려면 어때요? 거의 괴로워 죽거든. 그렇죠? 당뇨기 있는 분들 음식 조절하려면 너무너무 그 삶의 낙이 음식에 대한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당뇨 환자들 음식 조절하는 거 보면 되게 맛없는 것만 골라 먹더라고. 그 다음에 신장이 또 고장이 나면은 그 다음에 음식을 또 제대로 못 먹죠. 이제 간기 있는 것도 잘 못 먹고 그렇죠. 그럼 이제 진짜 맛없는 것만 먹으면서 이제 남들이 맛있는 거 먹는 걸 그걸 이제는 죽음이 위협하니까 참기는 참는데 참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자,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죽기 싫어서 참는 거하고 잘 먹을 수 있고 잘 소화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을 먹느냐 하면은 내가 먹고 완전 체력을 이용하든 뭐를 하든 간에 먹은 것을 완전 배출할 수 있을 만큼을 먹는 거. 먹고 싶은 만큼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활동을 해서 다 배출할 수 있을 만큼만 먹어요.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몸은 더 먹은 만큼 움직이려고 할까? 평상시만큼 움직이려고 할까? 음식은 움직이는 만큼 먹으려고 할까? 움직이는 만큼보다 더 먹으려고 할까? 그러면 몸에 무리를 줄까 안 줄까? 자, 지금은 음식이 부족한 시대인가 남는 시대인가? 남는 시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몸의 시스템은 음식이 부족할 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어가 입력됐거든. 네. 그러니까 음식이 부족한 시절에는 어때요? 형편될 때 많이 먹죠. 먹어두는 거예요. 왜? 못 먹을 때가 많으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지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어려서 동네 잔치하면 평상시 잘 못 먹으니까 잔치할 때 그때라도 좀 잘 먹어두면 한 2, 3일은 그때 먹은 거로 2, 3일은 좀 잘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잔치집에 가서 잘 얻어먹고 온 애가 기분이 좋아서 콩콩콩콩 뛰어다니니까 야야야야야 그러면 너무 빨리 소화된다. 그때는 그게 생존이니까 몸의 에너지가 다시 보충하기는 힘들고 그러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음식이 부족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몸이 주는 명령어가 아닌 이제는 음식과 관련해서는 그 명령어를 좀 내려놓고 그리고 어느 기준으로 하냐면은 내가 다 소비할 수 있는 얼마만큼을 소비하는가를 보고 내가 소비하는 양만큼 그 기준선에서 섭취하고 기준선을 맞추는 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일단 양을 조금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망, 육체를 기반으로 한 욕망을 떠난 지혜로운 수행자는 이게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좀 한가해지면은 그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한 발 떨어질 수 있으면 인생이 좀 고요할까 시끄러울까? 많이 고요해지죠. 육체의 욕망이 계속해서 들썩거리면 가만히 있어도 시끄러워져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욕망의 충동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높은 경지에서 어디까지 도달한다고요? 열반의 경지까지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이 몸은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고 위에서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쭉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맞아요, 안 맞아?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몸은 외형적으로 바라보면 걷거나 서고 앉거나 눕고 몸을 구부리거나 편다. 이것은 육체의 동작이다. 그렇죠? 두 번째, 이 몸은 뼈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고 살과 살갗으로 덮여 있어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뼈나 힘줄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다 못 보죠. 그리고 그 안쪽에 이 몸의 내부에는 위와 장, 간, 방광, 심장, 폐, 신장, 쥐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주면은 아주 그 선물로.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 어떨 때 쓰는 여기에서 제목이 극복이라고 한 거는 무엇을 극복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제 출가 수행자는 부름, 음욕의 그 충동을 이 제로화 시켜가는 그 관법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자는 불사음, 그러니까 잘못 놓아진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로 그러는 마음을 이게 다시 추스려서 이게 차분한 마음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관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습을, 이런 내용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진들을 찾아서 보고, 이런 상태에서 이 생각을, 이런 그림을 이렇게 내 마음이 욕망이 꼽혀 있는 대상에게 얹어서 관찰을 쭉 하다 보면은 내면에서 올라오던 욕망이, 음욕의 욕망이 계속 올라올까 푹 쉴까? 쉬죠. 아니, 이게 푹 쉬기가 좋죠. 네. 자, 그리고 콧물, 침, 땀, 지방, 피, 관절의 담즙, 기름 등이 있다. 그리고 또 이 몸의 9구멍에서는 끊임없이 오물이 나온다.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귀지,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 가래, 그리고 온몸에서는 땀과 때가 나온다. 시간 맞춰서 3시에 나오고 5시에 나오고 그런 게 아니죠. 매 순간 나오는데 일정 시간이 누적되면은 그게 누적된 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더러워지는 걸까? 시시때때로 이렇게 진행 상황인가? 진행 상황. 그렇죠. 여기에서 이런 상태에서 한 컷을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해부학을 해서 내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장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죽어서 이게 부패하면서 백골만 남아가는 그 과정. 해서 3가지. 이 주 포인트가 3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포인트 3가지를 가지고서 계속 관찰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고요히 가라앉아요. 그래서 205번 77쪽을 봅니다. 인간의 이몸은 부정하고 악취를 풍김으로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뭐를 자꾸 써요? 향수 또는 그렇죠? 인간의 이 몸은 부정하고 악취를 풍김으로 꽃이나 향으로 은폐되어 있다. 그렇지만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어 여기저기서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다. 자, 이것을 어느 특정 대상, 내 마음을 잡아당기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자리로 흘러가는 내 마음이 있을 때 그 대상에다가 이 마음을, 이런 관법을 얹어서 계속 돌리면은 저절로 마음의 진행이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겠죠. 이런 몸뚱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스스로 잘난 체하거나 남을 무시한다는, 나도 이런 몸뚱이고 너도 이런 몸뚱이인데,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가 스스로는 잘난 체하거나 남을 무시한다는, 그는 눈먼 소경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대로의 모습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이 저기 사실이고 있는 그대로의 이 모습을 보지 않고 어디 뇌피셜을 불리고 있는가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 관법, 그러니까 수타니파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극복이라는 이 제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정관. 이것은 무엇을 기본적으로 육체를 기반으로 한 음욕의 충동, 음욕의 욕망이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불같이 일어나거나 그 통제권 밖에서 활동하는 이게 충동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 삶을 뒤흔드는 위협을 주는 그런 요소가 있을 때 이 관법을 쓰게 되면은 아주 그 효력이 만점인 그런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관법이고 우리 삶을 그 충동과 혼란 속에서 이 안정과 청정과 안정의 평화로움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관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기억했다가 누가 이런 문제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서 도움의 손길을 찾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내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인터넷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지금 것이 녹화되고 있으니까 거기 여해수님장에 수타니파타 거기 부정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있는 이 내용을 꼭 들어보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이거 멈춰야 됩니까? 지금 갈게요.